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아버지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아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한량없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지난주에 게 마태복음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네 밭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 밭에 뿌린 씨, 이것은 하나님의 로고스다. 하나님의 호로고스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씨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탄도 가라지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어떤 존재를 내놓느냐 하는 면에서 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한글이나 또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나 독어로 아무리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을 설명해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이것은 속상태라고 그랬죠. 속에 무엇이 있어서, 어떤 존재가 있어서 밖으로 그게 삶으로 연결되느냐. 코스모스는 누구를 받아들여야만 되느냐. 그래서 코미죠. 운명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데, 코스모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굴 줬죠?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었죠. 그런데 독생자를 주어도 못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코스모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개, 이것은 받아들인 결과 우선 열매를 내놓는 거죠. 열매. 마태복음 13장은 열매란 말이에요. 어느 자녀를 내놓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유추해서 해석할 만한 외부적인 단어나 외부적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단어다. 꼭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해서 외국의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이고 한국은 한국 자체로 산다 하고 완전히 쇄국정책을 썼죠. 이 개라는 단어가 그래요. 나는 오이쿠메나 코스모스나 아이온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체대로 하겠다. 하고 아주 온고집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풀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형상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형상이 어떤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명으로 확장하는 개, 이게 나오느냐. 아니면 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나오느냐. 그건 형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형상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특히 보험사원이라든가 영업사원들은 뽑을 때 세계적인 통계가 똑같아요. 키가 1m 얼마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기준은 넘어서야 돼. 그리고 인상이 볼 때 아주 부드럽고 항상 스마일, 아주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일반적으로. 거기 키가 커야 돼. 키가 적은 사람하고 키가 큰 사람하고 세일을 내보냈더니 키가 크고 좀 부드럽고 우아한 사람이
실적을 2배, 3배 더 맺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김새가 하나님 나라도 중요한데 사람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씨를 받아들여서 30명, 60명, 100명으로 내놓을 수 있는 형상은, 그래서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은 어떤 형상이 최고의 모습이죠? 사람 중에 최고로 잘생긴 모습 어느 모습이에요? 외모로. 여자들이 선 볼 때 제일 먼저 딱 보는 게 뭐예요? 모습이죠, 모습.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따지라면 누굴 따지겠어요? 누구 모습을 닮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할리우드의 어느 스타? 여러분들 모습은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저렇게 자신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 개라는 단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형상인데 외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외적 모습.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45절이야 50절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령이 되었나니. 네. 그러나 먼저는 자, 신령한 자가 보세요. 아니요. 첫사람 아담은, 자 봅시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산 목숨이에요. 산 목숨적인 존재입니다. 예, 번역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영 하면은 영어로 스피릿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대번.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신학자들이 한글만 가지고 신학자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건 참 넌센스예요. 한글만 가지고 원어를 제대로 모르는데 신학자가 나왔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막 성경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람을 모아서 내 주장대로만 나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원어 성경을 모르고 한글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한글 성경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다, 영을 스피릿으로 가버리니까 산 성령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언제 이 성령의 존재가 없어졌다고 가르쳐요? 선악과를 먹고 성령의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대화 광장을 열어간다. 이런 넌센스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바로 이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산 영과 살려주는 영하고 같은 영이 들어갔는데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예, 첫사람 아담,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에이스 푸시켄 조산에서 영의 리빙 소울로 나왔는데, 이 소울이, 이게 소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 소울은 어떤 그 영과의 관계성, 스피릿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목숨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호 에스카토스 아담,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니마 조포yon 해가지고 여기는 영어의 스피릿으로 들어갔어요. 스피릿. 그리고 여기서 리빙 소울 스피릿. 리빙 스피릿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성령,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 이렇게 대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자, 그러나 먼저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 아니요? 예. 신령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47절 첫사람은 어디서 났으니? 개에서 났으니. 땅에서 났으니. 자, 이거 헬라어로 올려봐요. 예, 첫사람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 같이 에크게스. 에크게스. 에크라는 얘기는 from으로 해놨죠. 어디로부터 밖으로 존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 우리는 땅으로 했는데 영은 뭐로 되어 있어요? 개접이상. 더 어리스로 되어 있죠. 더 어리스로 되어 있어요. 예수는 어디서 온 자야? 하늘에서 온 자야. 그래서 스카이, 헤븐, 얼스 이렇게 대조를 해버리는 게 참 딱한 얘기라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호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첫사람 아담은 다 같이 에크게스. 에크게스.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왔느냐? 이 개에서부터 온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온 자인데 속하기를 어디냐? 다 같이 코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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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말로 흙이라고 그래. 흙. 흙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다. 그래서 사람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다 그래요. 흙에서. 예수님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흙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자,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에크 우라노스. 에크 우라노.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라노는 헤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첫사람 아담은 근원지가 이 개예요. 개. 하늘과 땅 하는 개념을 그냥 우리가만 저 하늘과 땅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기를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하늘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을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중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고도 얘기해요? 천국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8절에 자, 여기서 호이스, 호이코스, 흙에 속한 자는 토이 이들인데 누구냐? 흙에 속한 자들이 나오죠. 호이코이.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들은 이 흙과 같다고 말해요. 누구와 똑같으냐?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자들은 첫사람 아담과 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흙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50절 먼저 봅시다. 50절로 가면 뭐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할 때 혈과 육은 사르크스 하이마에서 뭐로 나와요? 프레시 앤드 블러드로 나오죠.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그래서 이건 뭐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혈과 육,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신령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존재고 오기를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다. 그래서 흙에서 온 자는 흙에 속한 자들. 왜? 여기도 씨를 만들어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48절부터.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들과 같으냐? 하늘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는 호이스 같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난 자들 같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자와 같은, 하늘과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같은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 우리는 이 혈과 육에서부터 어디로 왔느냐? 이쪽으로 방향을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어느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에이콘, 이미지로 되어 있죠. 형상을 우리가 뭐하리라? 입으리라. 포레오, 입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형상에서 이것을 뭐느냐? 옷을 입었다 그래요. 옷을 입었다.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리라? 입으리라. 즉 바뀐다고 말이에요. 바뀐다. 그래서 이 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 태어납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있어. 나.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첫 아담. 자, 첫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로마서 5장 14절. 왜 자꾸 오므로 나와? 5장 14절.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요 표상은 뭐냐 하게 되면 항상 늘 얘기하는데 다 같이 튜포스. 찍어내다. 여러분들 얼굴을 찍어내는데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 그 다음에 얼굴을 갖다가 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얼굴 모습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것도 있죠. 첫사람 아담은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라 그 형체고 자체로 그대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찍어냈다. 그러니까 복사판이요. 복사판. 어디는 달라도, 속은 달라도 껍데기는 누가 똑같으냐?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죠. 이사야서 44장 6절이나 계시록 1장 8절 볼 때 똑같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하죠. 아담아로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 똑같은 생명의 산 목숨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에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으셨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구 형상을 찍어내 가지고 만들었다? 첫사람 아담을 찍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요새는 이제 현대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복제품 만들어내죠. 복제양 둘리. 어미하고 새끼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찍어낸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속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놓고 말할 때 겉다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있다.
누구였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 놔두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면 천국도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겉과 속이 겉과 여기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조건대로 전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겉모습은 우리도 예수의 모습을 가졌다,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가졌다.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속도 같아야 된다. 속이 같아야 된다. 그럼 속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같아져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가 속이 같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고 예수 닮자 그러는데 어떻게 닮아야 돼요? 껍데기가 우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나와야 되고 외모가. 그 다음에 속이 닮아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닮는다 하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얘기지 같은 건 아니에요. 성경은 같으라. 닮아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은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가니까 우리 보고 어디까지 닮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요. 다 잘났어. 그리고 자기 마음, 자, 다 사람들이 그래요. 다 같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니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믿을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니. 그게 첫사람 아담을 닮은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해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웃어. 성경을 보고 나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고민이 안 됐는데 왜? 내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내게 해로운 건 난 모른다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게 해로운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굴 만들었느냐?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어디만 닮도록? 외모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첫사람 아담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로마서 5장 12절.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가 뭐가 들어갔느냐면 다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한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나니?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죄, 사망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건 존재라고 그래요. 존재라고 한다고, 존재라고.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조직 자체가 생성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조직 자체가 세포까지 생각까지 그걸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는 얘기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는 채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선악과 먹고 태어났어요? 아니죠. 그런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들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느냐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생길 때부터 죄가 주장하는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사탄에게 속하여 졌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유전인자가 뭐가 들었느냐? 바로 이 죄, 사망이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형상 속에다가 태어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계획이 그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품, 존재까지, 성품과 그 존재까지를 다 받아들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생해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 겉모습은 뭐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야. 그러나 속에는 뭐가 없느냐? 죄, 사망이 예수님은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 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뭐는 없느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어디 없다는 거예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죄가 없다는 얘기는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속에는 없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속에? 죄라고 하는 사망의 존재를 가지고 다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느냐? 죄와 사망이 역사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딱 하나만 줬어요. 누구?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존재 한 사람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어요. 지구상에는 위대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다 있어요. 있는데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 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채로.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전부 다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은 자를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이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는 건 이러한 것이다. 그건 전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개에서 출생을 했는데 근본은 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존재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개, 이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개에서 태어나는데 혈과 육의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만 혈과 육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죄 있는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 속은 죄와 사망이 없는 존재다.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가 좋으니까 무조건 예수 하죠. 예? 무조건 예수야. 그럼 어떤 예수냐?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예수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도중에 못 살겠다. 이혼하자. 가정법원에 가면은 합의 이혼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합의 이혼. 그러면 당장 이혼을 안 시켜요.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를 다 들어보고 기한을 줘요. 뭐 한 달이다. 어떤 사람은 3개월이다.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다시 오라. 근데 둘이 그렇게 좋아서 열렬히 사랑을 해놓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할 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야.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저런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 관한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사망, 죽음이죠.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건 예수의 존재가 내게로 들어와주고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져야 그게 영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연합이 되면은 내게 있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이제 죄, 사망, 죽음에 관한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서 처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야 되죠.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고 믿는 신앙생활이 있고 그 실제 존재화된 예수와 나와의 만남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단어는 누굴 얘기하느냐?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그대로 찍어낸 사람을 만들어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종교계 지도자들 속에 히브리 민족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 속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을 때에도 알고 매달아서 세보도록 매달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무슨 기분 가지고 돌아다닙니까? 세계가 좁아져서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소련을 가든 일본, 중국을 가든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고. 꽤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 당신같이 생겼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난 당신 일본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다. 일본 사람 우리하고 또 다르다.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 얼굴 봐가지고는 잘 몰라먹겠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한번 봐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다 같이요? 한관탁이 아들인 거로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한관탁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성이 김씨, 이씨, 박씨, 강씨, 최씨, 한씨도 있고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조상이 누군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거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자, 태어나기는 세상에 어느 성 가진 사람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다 태어나게 했느냐? 그냥 세상 사람 어느 족보 가진 집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가? 한관탁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완전히 부르기 전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들이 하나님같이 하고 아주 그냥 꽉 붙들어 매놓고 꼼짝 못하게 한 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는 건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느 날 김씨, 이씨, 박씨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게 다행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다고 그래도, 당신은 번쩍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번쩍 쓸 때 어디 있어요? 지금도 번쩍 쓸 때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번쩍하면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로 써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쓰든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 써놓고 그렇게 편안해요? 한간타, 한주모. 고향이 어디예요? 경기도 강화. 지금 잘 나온다니까 지금 저렇게. 아니 여기가 지금 내가 세상 호정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서류 만들러 갔는데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본적이 어디며 본이 어디며, 예. 호적거 띄는데 다 써야 되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며. 근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써야 되겠는데 마음 한쪽에서 뭐냐? 아니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또 이 양반을 또 써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큽니까? 아니 그걸 혼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그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독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양자를 드리면은 옛날 부모 알게 합니까? 모르게 합니까? 한국은 완전히 잘라버리죠. 근데 서양 사람들 어때요? 평생을 데려다 키우고 가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처음에 입양할 때 서류를 보여줘요. 요게 내가 옛날 콘칠찌리 때 젖먹이 때 데리고 온 내 사진이다. 그 다음에 요거 글자가 이게 무슨 글자인 줄 아느냐? 아 양아 보니까 이게 모르는 글자야. 이게 한국 글자다. 한국 글자. 너는 고향이 원래 어디다? 한국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은 그 다 줘요. 그걸 줘서 아 너는 한국 사람인데 이쪽으로 입양으로 와서 미국 사람이 됐거나 유럽 사람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큰 다음에 너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도 내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난다 이러고 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꿈의 소원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입장으로 자기를 해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을지라도 나를 낳아준 정이 있으니 낳은 정은 과거는 묻지 않겠다. 좀 나타나달라 그래. 나타나달라. 지금 우리는 입양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양쪽 다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어느 쪽 비중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부모가 비중이 더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비중이 더 큽니까? 그게 분명해져야 신앙생활에 기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었는데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게 했다. 그래도 느긋하신 양반이야. 왠지 알아요? 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성경을 볼 때 깨달았어요.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도 먼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으로 맡겨봤자 네가 어머니 아버지 해봤자 뻔하다 그 말이야. 나는 영생하는 존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부모 내가 효도하도록 좀 맡겨놨다 그 말이야. 왜? 길러준 정도 있으니까. 하지만 너희 부모가 너를 키울 때 내가 뒤에서 너를 키웠다고 하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이 계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해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출신이 나와요. 출신이.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돌아다녔는데 의심을 안 받은 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분이 와가지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하는 모습을 감춰버리니까 몰랐어요. 자, 히브리서 2장에서 14절부터 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하였으며? 혈육에 함께 혈과 속하였으며. 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자,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도 어느 모습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잘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그도가 모양으로 누구예요? 그도가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들께서 마귀를 어떻게 해야 없앱니까? 마귀 나가라, 귀신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물러가라 그런다고 나갑니까? 그거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마귀는 사망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러면 생명을 가진 분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자, 생명을 가진 예수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 살만하겠어요? 죽을 지경에 계세요? 생명 속에 사망의 존재가 들어가면 사망의 존재가 마귀가 속 편하겠어요? 아, 나 예수 안에 들어갔다. 거기 살 수 있겠어요? 생명과 사망은 극한 대립이에요. 극한 대립. 사망은 생명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뭐라고 하냐? 사망이 생명에 이긴 바, 삼킨 바 되었다가 안 해요. 사망을 누가 생명이 삼켜버렸다고 그래.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사망이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돼. 어디에서? 우리에게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 마귀를 우리에게서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놓아주느냐? 그 생명인 예수님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면 돼요. 그러면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사망이 끝까지 따라 붙었다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때부터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자,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어떻게 도와요? 사망과 죄,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의 존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얘기는 나는 생명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생명인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얘기는 생명 그 자체를 만난 거예요. 만나는데 그냥 옆에다 놔두고 구경하는 게 아니야. 옆에다 놔두면 여전히 속에 사탄이 들어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우리에게서 몰아내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건 생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싸개, 생명 보자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다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 봐보세요. 네, 다 같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우선 읽고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 또 합시다.